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식일 시작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 불멸설인가 성경인가의 제목으로 그 첫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저도 영혼 불멸설을 철석같이 신봉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러한 문화에서 자랐고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일 때까지 30년 이상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뼛속까지 영혼 불멸설 신봉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희 본성처럼 되어 있는 영혼 불멸설과 계속 맞닥뜨리면서 성경 말씀을 뱉어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영혼 불멸설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제대로 믿게 되기까지 다른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이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힘들었고 또 사회에서 그렇게 이 문제 가지고 부닥쳤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를 기울여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결과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씀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가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도 자주 접했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식상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영어로 breath, 호흡이라는 뜻이죠. 그 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때에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 생기, 브레스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죽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가 아니라 신이라고 스피릿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신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식상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람 창조 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은 기인데, 브레스 호흡인데, 스데반은 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성도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성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을 심지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도 이런 논쟁하는 것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개 평신도로서 신학자들이 연구해낸 그러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내놓은 그 연구 결과물, 그리고 또 성경의 번역본들, 그러한 깊이 있는 분들과 어떻게 제가 일개 평신도가 변론을 서로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양심껏 연구한 결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제게 배정된 시간을 이용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비롯하여 앞으로 몇 시간을 사용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변론을 피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을 피하고 그런 말과 변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 또 저자는 옛날 말인데 시장이라는 뜻이죠. 저자에서는 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하면은 날마다 변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2권 152쪽에 있는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이죠. 정언보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른 빛 가운데 둠으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논쟁거리가 되는 진정한 문제를 그들 앞에 제시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지하려는 조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 듣고 보고 했지만 사실 성경 영혼 불멸설을 신봉하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8쪽 말씀입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영혼 불멸설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교회에 나타난 이단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얼마 전에도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장로교 총회 회의록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교회를 최종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회의가 1995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은 그 총회에 안식일 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됐고요. 안식일 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 그 내용이 그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 그 이유 중 한 항목이 영혼 멸절 문제인데요. 그 회의록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안식교는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그래서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영혼 불멸설 혹은 영혼 불멸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용어사전 교리 및 신앙이라는 그 책에 인터넷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 영혼 불멸 관련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로 분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입니다. 영혼이란 최형락 신부님이 쓴 가톨릭 교리 용어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95페이지에 하느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다. 영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 신령스러운 몸이라는 뜻으로 신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영혼은 육체와 함께 인간 개성의 실체를 이루나 영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죽음이라 한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까지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그러한 영체라고 가톨릭 교리 용어집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문답이라는 책입니다. 병기영 신부님이 개역 정편하고 천지남 성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신령하여 불사불멸하는 체인이 몸체자입니다. 체인이 육신과 합하여 그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주께서는 원조 두 사람 아담, 하와 그 둘의 영혼은 당신의 생명의 신성한 능력으로 그냥 창조해 주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영혼은 불사불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방금 본 천주교 교리문답이라는 책에서는 사람의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서로 갈림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행실대로 상이나 벌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속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천당에 오르고 그러니까 죽을 때 죽자마자 바로 천당에 오르고 대제중에 있는 자는 바로 지옥에 내려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연옥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신부님이 쓴 가톨릭 교리 용어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까 천주교 교리라는 그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속할 벌도 없는 영혼은 즉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두절된 영혼은 즉시 지옥에 떨어지고 또 연옥으로 가는 영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워한 것은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설명의 근거가 되는 성경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회인 장로교 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만들고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보면은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도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제10장 종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10장 제2호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성경 구절이 제시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고 되어 있고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제1호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온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둠 가운데에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각 주장마다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3장 제2호입니다. 아까는 제1호를 살펴봤고요. 제2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이 많고 복잡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영혼 불멸을 옹호하는 그 교리로부터, 그 성경절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천주교와 개신교회의 영혼 불멸설을 신봉하는 그 교리를 이제 요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체로서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냐면은 영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각 사람은 자신의 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 하면은 죽는 즉시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 사람이 죽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데 죽는 즉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 상태로. 그리고 거기서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는데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리들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으므로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로 간다고 추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 자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웬만한 것은 다 안다고 추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늘 가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즉시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육신이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혼 불멸설도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혼 불멸 교리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 교리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나쁜 신으로 영혼 불멸설이 나타내고, 그 하나님은 나쁜 신으로 나타내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공포의 그리고 불공정의 잔혹한 독재자로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서 몇 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당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영원히 불태우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공의는 영어로 justice입니다. 영어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그 성경에도 justice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영혼 불멸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공포의 하나님이신지 한번 이런 예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죠. 그 영원한 시간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 가인과 같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심이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러한 아주 극악한 죄인인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회 이웃들과 사이좋게 그리고 아주 착한 행실로 소문이 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로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지옥 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게 되는 정말 악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포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죽어서 같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 시대에 태어나서 비록 사회적으로 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지옥불에 던져져 지금까지 6천년을 불에 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림시에 죽을 그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6천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시대의 그
착했던 비신자는 6,000년 동안을 더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늦게 태어날수록 지옥불 고통 기간은 짧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어느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박수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생일 축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진정 성경적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요. 왜냐하면은 왜 영혼만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도록 해 두시지 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그 육체 안에 영혼을 가두어 두시고 이 세상의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실까? 영혼 불멸설이 옳다면 생일은 위로받아야 할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받을 날이 아니고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당을 가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죽는 날은 바로 축하를 받아야 되는 날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 불멸설 교리 아까 정리해둔 그 항목들에 대하여 성경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느라고 반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특별히 이 문제를 영혼 불멸 교리나 영혼 불멸설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신경을 쓴 것은 일관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 한 분이 제작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에 대한 성경이 반박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다 찾아본 것입니다. 첫 번째, 영체로서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한 영체로서의 인격적이고 자각적인 그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체로서의 그러한 존재인 영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사람의 생애에 대한 보상은 죽는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는 당일에 도모, 영어로는 thought, 생각, 죽는 당일에 생각까지도 도멸하며 또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죽는 즉시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고 주장하므로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은
그 사람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육체에 있는 상태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영혼 불멸 교리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는 즉시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주장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부자도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8번째, 영원이라는 그 시간, 영원한 불의 형벌, 세세토록 유황불의 고난을 받는다는 등 영혼 불멸설 신봉자들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를 끝도 없는 그야말로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피조물에 적용할 때는 그 불길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그 형벌인 영원한 불은 꺼진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유다서 7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하나님만 불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교리를 다시 한번 대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불멸 교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살펴보면 영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악인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 죽는 즉시 보상을 받는다고 영혼 불멸 교리는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 재림하실 때에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피조물에 적용할 때는 종료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인의 영혼은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그 영혼 불멸 교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영혼은 모든 영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며 천국에 간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만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도 소멸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죽은 자의 영혼은 육신이 없을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만 성경은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의 그 주장들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혼 불멸설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지금까지 정리한 영혼 불멸설에 대한 성경의 반박 혹은 합리적 추론을 이렇게 리스트업하여 한 페이지에 모아놓고 영혼 불멸 교리를 하나씩 여기에 왼쪽에 늘어놓고 오른쪽의 성경의 반박 내용들과 대조를 해봤습니다. 하나라도 여기에 합치되지 않으면은 성경적이 아닌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대입한 그 주장들 모두가
여기에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각 반박하는 말씀들 그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런 존재, 영체, 자각적, 인격적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의 영혼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1번 문제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사람의 창조 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하여 창조됐는지 성경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창조의 역순이죠. 죽음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고, 또 참고로 맨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전도서 12장 7절, 사람이 죽을 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던 그 신에 대해서 영어로는 스피릿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참고 두 번째, 이사야 57장 16절에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우리 개역 성경에 지으셨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문제 살펴보겠고요. 참고 3번,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고 할 때 그 길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영혼 불멸설이 옳은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참고 4번으로 일부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육체를 떠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각적, 인격적 존재로서의 영혼이라는 그 영체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는 없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 옳으니 그르니 논쟁이 할 필요도 없고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전체 성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을 사람의 창조 때와 사람의 죽는 때에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사람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히브리어로 네샤마, 영어로는 브레스입니다. 기라는 그 단어가 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영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기, 영. 결국 사람이라는 이 생명, 산 영혼은 흙으로 된 육체에 생명의 기를 그 육체에 불어넣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은 영혼, 소울은 흙으로 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결과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흙으로 된 육체에 플러스 영혼하니까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창조 때 육체의 생기, 영어로는 브레스,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죽을 때는 그 호흡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전도서 12장 1절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적 히브리어 원어는 그 호흡을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4절 호흡이 끊어지면 그 호흡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호흡 루아흐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는데 그 신을 히브리어로는 앞의 두 절과 똑같은 단어 루아흐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은 신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피릿은 영혼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앞의 시편에 있는 두 절은 호흡이라고 루아흐를 호흡이라고 했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그 루아흐를 신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신 전도서 12장 7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히브리어 루아흐 혹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된 네샤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기입니까? 호흡입니까? 아니면 신 스피릿입니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루아흐인데요. 전도서 12장 7절 깊이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 신이라고 번역된 다른 곳에서는 호흡이라고 번역된 루아흐가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 영혼이면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영체로서 창조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에게로 돌아가는 자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1번 전도서 12장 7절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스피릿,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스피릿, 전도서 12장 7절 루아흐를 번역한 스피릿, 개역 한글 성경은 신으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던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 웹스터 1828이라는 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스피릿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번역하면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뜻, 움직이는 공기라는 뜻, 그래서 호흡이라는 뜻이라고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풀이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그 안에 호흡과 공기로 가득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루아흐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을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번역을 하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스피릿,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같은 스피릿이 과거에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라는 영체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이건 메리암 웹스터 칼리지 딕셔너리인데요. 11판입니다. 헌책방에서 구한 건데요. 오른쪽에 노란 칠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 풀이의 첫 부분 대괄호 속에 중세 영어인데 앵글로 프랑스 혹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걸로 앵글로 프랑스의 스피릿 라틴어 스피리투스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브레스,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스피라레라고 하는 동사로부터는 동사는 blow, breathe,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원래 호흡이라는 단어, 호흡하다, 바람이 공기가 불다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전은 아메리칸 헤리티지 칼리지 딕셔너리 제3판인데요.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의 풀이의 맨 끝에 또 그 단어의 유래가 노란칠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유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해서 보시면 중세 영어인데요. 올드 프랑스, 옛날 프랑스어로 에스피릿, 라틴어 스피리투스인데 호흡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라레, 이 단어는 동사인데 브리드, 호흡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SDA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백과사전과 성경사전 두 군데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사전에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루아흐가 호흡, 바람, 필수 요소, 마음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호흡, 바람, 스피릿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백과사전, 안실교회의 백과사전에서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건데요. 루아흐가 스피릿이라는 뜻이 있고 윈드, 바람이라는 뜻, 호흡이라는 뜻, 그리고 헬라어 푸뉴마, 바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스피릿, 루아흐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걸 다시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스피릿을 호흡으로 번역하여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으며 영혼이라는 영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다시 확인됐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어 성경들을 살펴봤는데 Common English 바이블은 신을 스피릿, 루아흐를 The Life Breath 하나님 그것을 주신 생기라고 번역됐는데요. 생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현대 영어 성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The life-giving breath returns to God 해서 생명을 주는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코 신이나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창세기 2장 7절의 그 브레스를 그대로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16절의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